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했었나 하는 표정이라 그때 그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살려서 전과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나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미소가 가을의 단풍보다 봄의 어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게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귀한 기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실까?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한반복하던 때에 떠오르는 것,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복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한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기독교 뮤지컬이었는데요. 이 뮤지컬은 난해하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뮤지컬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왕자 아도나이를 기다리는 한 여인 에클레시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클레시아는 아도나이 왕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왕자가 보낸 편지를 들고 7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왕자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여정은 곧 왕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뮤지컬 속에서 에클레시아가 찾아가는 첫 번째 도시이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을 보아하니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내로서 정통신앙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 말씀의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로 문자적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휘포모네는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이어진
행위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며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등 탁월한 모범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함이 그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잠깐이라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노력한 거, 네가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열심, 그분은 그들의 열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범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 행위의 열매가 많이 열렸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항상 반짝이는 열정,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들은 이단과의 오랜 투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열정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지침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고 해도 사랑이 결여되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 출석률이 높아도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봉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이나 신학적인 전통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잔소리를 해도 배우자의 습관은 잘 변하지 않고 자녀의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된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다시 넘어지죠.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견고한 틀을 깨는 두 가지 요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결혼을 약속한 소중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을 돌아보면은 처음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과 지금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님들도 연애 시절 또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보신다면 제 말에 공감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감되시죠? 네. 네. 연애 후 초반에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고 싶다는 감정이 최고조를 향해서 달립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전히 깊이 신뢰하지만 처음에 그 불타는 간절함과 보고 싶어 미치겠는 그 열정은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조금은 대체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편안해진 만큼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연인을, 내 배우자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태와 온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장 뜨거웠던 사랑조차도 익숙함이라는 시간 앞에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조차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뜨거움이 익숙함이라는 미지근함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익숙함으로 온도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은 수많은 수고와 봉사를 감당했지만 익숙함과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불타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부수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객관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주관적인 자신을 위한 합리화 아니란 생각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식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자책하며 절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마주하게 됐을 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견고한 틀을 깨는 두 번째 요소이자 사람 자체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바로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니 변할 수 없어 라는 기본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첫사랑의 경험은 복음의 깨달음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죄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아파하셨던 그분은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의 기쁨으로 시작된 봉사가 불평과 비교로 마무리될 때,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나의 시선과 생각을 장악할 때, 물론 예배로 돌아와야 하고 봉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모두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환경이, 사람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위기에 이르게 했는지, 한국교회의 부흥기와 한국교회의 위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책망받는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와 비슷한 모습은 아닐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어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흐르는 시간 속 깨어있음이 절실해지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비롯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그 시점은 어디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응답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만족이나 의무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생각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란 철저히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으나 과거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 즉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자발적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옮기다라는 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만일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경고인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며 결국 교회를 유지할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뮤지컬을 보면서 쉴 새 없이 눈물이 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7도시를 다니며 거칠애와 위선, 명예에 현혹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뻔했을 때도, 물질적인 풍요와 자만심에 빠져 위기에 처할 때도,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진리를 위협하는 유혹에 흔들릴 때도, 심지어는 에클레시아가 성령님을 밀어낼 때도 성령님은 묵묵히 뒤에서 에클레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묵묵히 에클레시아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장면이 제게는 유독 너무 잘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성령님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식음으로 인해 실망을 줄 때도 있죠. 그런데 뮤지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어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어도 그분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그분은 여전히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그분이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하여 첫사랑을 잃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마음을 접을게가 아니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그분은 사랑을 잃은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 복음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끈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참된 근거에 의거하여 권면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삶을 이끌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참된 근원과 처음 창조된 때의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가르치며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분의 영광, 그분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신앙의 처음의 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잃어버리면 다시 들어야 하고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자랑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내 신앙의 흔들림을 인지했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신앙을 흔들어 놨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세속적인 욕심,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등 어떻게든 그분과 멀어지도록 그분과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것, 물질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지금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한 찬양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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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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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곧 익숙함에 갇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수많은 봉사와 열심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향했던 시선, 의무감으로 변질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디서부터 복음이 떨어졌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켜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길 원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절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잘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